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그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뭐 잘 아시면 넘어가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 아, 그게 히스기야 왕이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요. 아마 그래서 히스기야 왕 하면 조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그리고 여기에 빠진 내용들이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 좋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히스기야만으로 한 몇 달을 저희가 묵상을 해도 좋을 분량일 것 같습니다만은 또 열심히 달려서 우리 열왕기하를 끝내야 되니까 제가 히스기야 이 기록에 대한 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전체를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또 다음 주에 아수르와의 전쟁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기도에서 치유받은 사건 이렇게 세 주제만 가지고 히스기야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 그 내용 한계는 또한 무엇이었으며 히스기야를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25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25살에 왕이 된 거예요. 저희 막내가 올해 25입니다. 아, 근데 25세 우리 막내가 왕이 된다? 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국내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스인데요. 혹시 아하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연합군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떨려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기억나십니까? 그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리 연합군이 많아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 이 스토리에 얽힌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와, 여러분 이러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곤고할 때에, 어려울 때에, 앞이 안 보일 때에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 보세요. 자기를 치은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게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였습니다. 아하스는 아람의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옆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그 아람 신전, 모형으로 세운 아람 신전에 옮겨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방기, 유기, 그냥 버려두었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아하스 왕 때 완전히 멈추어졌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던 시기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다음에 어디를 노렸을까요? 남유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방을 이제 배우다 보면은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괴롭게 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국내적으로나 이 국제 관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아버지 아하스는 곤고할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 망가진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왕, 이거 우리 주로 기억합니다만은, 자, 히스기야의 이 통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에요. 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은 그냥 한 두세 절 정도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역대하를 보면 여러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어떤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 개혁 몇 가지를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용을 안 하니까 좀 거시기해졌겠죠, 그죠? 이걸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멈췄던 성전의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시작해요. 유월절 절기를.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다 살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분간에 바르며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담장을 넘어가 준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유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 이 역사를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히 지켰기 때문에 기록에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다윗 왕조차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 처음으로, 성경 기록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왕정시대 통틀어 이 두 왕이
유월절을 지켜요.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그러한 몇 가지 표현이,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30장 1절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혹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 하시는 분이 잘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나요? 나라가 지금 멸망한 상태죠. 근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공지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유다에 속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별 볼 일 없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히스기야는 전가를 보내서 너희들이 다 와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마음이 이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었던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주상. 이 주상은 뭐냐 하면 형틀에 쇳물을 넣어서 우상을 만든, 그렇게 만든 우상이 주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자, 역대 3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유월절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뭘 제거했어요?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31장 1절을 보세요. 뭐가 빨간 글씨예요? 아세라 목상, 또 산당들과 제단들. 제가 왜 여기에 빨간 글씨를 했을까요? 의미가 없이 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유다의 왕들을 살펴볼 때 꽤 신앙생활 잘하고 꽤 아주 정말 영적으로 올곧게 그 나라를 이끌었던 왕들조차도 이 산당 문제를 해결한 왕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 한 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그를 기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 다음 보세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하 12장 3절은요, 남유다 왕 중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잘하고 나라를 신앙적으로 다스렸던 왕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왕들의 평가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따라붙는 이 문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왕도 솔로몬 시대부터 동네 산마다 사람들이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던 성전에 안 가고 그냥 가까운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뭐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했던 이 산당들을 어느 왕도 제거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산당들을 싸그리 다 제거한 거예요. 누가 했다?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 개혁 가운데 최고의 개혁이 뭐냐?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 개혁 가운데 최고의 개혁이 뭐냐? 그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린 사건이에요. 자, 이게 뭔가?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히스기야 때까지 백성들이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의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 거의 마지막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도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나던 그 광야에 불뱀이, 굉장히 독이 강한 불뱀이 있었는데 불뱀을 보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개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물리고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가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인데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한 다음에 이 장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내는 장막 이 텐트, 광야의 텐트에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게 한 거예요. 누구든 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다 봤을까요? 불뱀 물린 사람들이 다 놋뱀을 봤을까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어도요, 고집 센 사람은 안 봅니다. 무슨 놋으로 된 뱀을 본다고 사냐? 말도 하지 마라. 근데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 자는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우상단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여호와 법궤는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뭐 뺏기든 안 뺏기든, 이게 뭐 잘 케어를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놋뱀은요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놋뱀을 보고 죽되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병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요? 놋뱀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몇 년인지 아세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거의 하나님처럼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못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이걸 어떻게 불렀다? 느후스단이라 불렀다. 자, 이 느후스단, 이거 뭐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이 놋뱀을 부숴버리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하나님 아니고 이거 놋이야. 이거 그냥 놋이야. 여기서 무슨 어떤 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 그냥 놋이야. 이게 바로 느후스단이라는 말이에요. 500년 동안 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백성들, 이 놋뱀에 대한 이 정말 환상을 여러분 깨는 거 쉽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정말 어려운 개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왕도 손대지 못했던, 유월절 지켰죠, 산당을 제거했죠, 이 놋뱀을 부숴버렸죠. 이거 정말 어느 하나도 쉽게 하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가 다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실제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실제 백성들의 신앙의 삶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의식과 삶에서도 제도의 개혁만큼의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이 제도의 개혁이 백성들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히스기야 왕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왕이 되었던 요아스 왕의 손자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요아스 왕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마샤예요. 아마샤. 북이스라엘 왕에게 까불다가 포로로 막 끌려가고 했던 왕이 아마샤예요. 그 아마샤 왕의 남동생의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왕관 한 7천 아저씨 정도? 네, 그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면서 제사장으로 아주 보시다시피 아주 신실한 그런 그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이사야, 한 명이 미가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을 함께 진행해 왔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히스기야 1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1장은 시간적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개혁을 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몇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실제 백성들의 삶에서 몸은 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제요. 행위가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가볍게 하나님을 막대했다는 거예요.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 진멸하셨죠. 없애버리셨잖아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별 다를 바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사야와 함께 이 히스기야 왕 시대를 섬겼던 미가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미가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건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세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니, 양을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막 강물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겠냐? 아니라는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천천의 수양을 제물로 드리고 강물 같은 제물에 이 짐승의 기름을 드리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에 정의가 없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없고 인자가 없고 내 삶에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을 보세요. 정말 필요한 개혁이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못 해낸 개혁이었어요.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도적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백성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의식이 바뀐 게 없고 실제 삶의 변화가 없었다. 자, 이게 히스기야의 개혁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제도의 개혁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 참,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할 말이 참 많고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제 안에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제 자신에게 가진 수많은 근본적인 한계가 또 우리 교회 한계 속에 남아있는 모습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할 말도 많은데 일단 오늘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히스기야의 개혁, 성공한 개혁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6절, 그가 여호와께 언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정도의 평가면 정말 최상의 평가 아닙니까? 최상의 평가예요. 이 정도의 평가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요, 잘 산 거예요.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전 자신 없어요. 가장 진실되고 가장 신실한 왕 같아요, 이 평가를 보면.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역대하 29, 30, 31, 32장 보세요. 과연 히스기야의 삶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하게 의지했어요? 의지했대잖아요.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대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이때 히스기야가 뭘 하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어디 있는 거를 빼다 줘요? 여호와의 성전. 16절 보세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 지가 이 하나님 성전에 그냥 헌금해갖고 이 기둥, 이 문에다가 이렇게 금 이렇게 다 지가 다 해놓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해요? 몽땅 벗겨갖고 누구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에게. 여러분, 이게 뭐 온전히 의지했는데 뭐 앞뒤에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어요? 자,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의도대로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국내외의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발버둥 쳤던 히스기야의 마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간을 대하실 때 공정하고 의롭게 대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요, 우리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인생이요? 여러분,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눈치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무조건 인간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엄청나게 큰 잘못은요, 아주 작게 여겨주셔서 진짜 큰 잘못인데요, 그렇게 많이 비난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좋은 일은 조금만 뭘 이렇게 좀 잘하잖아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보시고요, 그걸 빌미로 핑계 삼아 그냥 마구잡이로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런 평가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나를 대하신 평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옆에 한번 인사할 거예요. 사장님. 자, 여러분들이 다 사장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 어떤 포지션에 어떤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 그 포지션에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겠죠. 그런 스펙의 사람을 찾아서 필요하면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면담도 하겠죠. 인터뷰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 월급을 받는 만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대한 그 일, 그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할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기대하죠. 자,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발하셨어요? 여러 사람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선발하셨냐고요. 우리를 선발하실 때, 야, 너는 출신이 성골 출신이구나. 너는 진짜 성격이 좋구나. 야, 너의 능력 정도면 내가 좀 써먹을 만하겠다. 너는 막 돈도 좀 있고, 야, 네 학벌 정도면 내가 내 뽀대도 좀 나고, 야, 네 은사면 참 좋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실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력서 내신 분 있으세요? 이력서 시험 보신 분 있으세요? 시험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인터뷰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이건 하나님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만약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사람의 발버둥만으로, 중심만으로도,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죄인인데 지가 죄인인지도 몰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죽으면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분별도 안 되고 주제 파악도 안 되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게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분별이 안 되는데, 그 인생이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된 게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몸짓이 그냥 그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좀 몸짓을 그냥 이렇게 몸놀림을 조금만 하잖아요. 세상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까무라칠 듯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맨날 뭐 다윗 하니까 다윗이 대단한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강간한 강간범이에요. 이 내연녀의 남편을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터로 죽였어요. 살인범이에요. 자녀 중에 오빠는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요, 그 남동생은 열받아서 오빠를,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아들은 군대를 키워서 아버지 반역해서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집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분위기로 다윗을 평가한다면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도요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정치요? 여러분이 표를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에게 부족한 점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 다윗의 이 얼굴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려고 그냥 몸부림을 쳤다. 이 중심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모두가 다 도토리 기저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도 히스기야와 전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모양만 다르죠. 내가 왕의 포지션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존하는 게 쉬워요? 살아가는 게 쉽냐고요. 우리 모두에게 져야 될 인생의 짐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타협할 때 없어요? 있잖아요. 몰라서 못 살아요. 알지만 내 믿음대로 못 살 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마다 나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뚜기처럼. 오뚜기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못 가요? 괜찮아요. 천천히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중심의 방향성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일주일 동안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이거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발버둥 자체를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산같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내가 달려가면 탓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 주님, 제가 변함없이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변함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빠르지는 않아도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안개들이 내 눈을 가리워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할 때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산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만 들면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고, 손만 뻗으면 여러분 이미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